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은 3장에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 받는 거, 내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갑옷은 언제 있습니까? 전쟁을 할 때 입는 것입니다. 전투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어떠한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기로 그렇게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 전투에 임하는 갑옷을 입은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갑옷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이제 2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후로는 바로 거듭난 이후를 가리키겠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국에 갑니까? 휴가가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땅 위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남은 때 동안 어떠한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쫓는 이런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영적 전투하고자 하는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설명합니다.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 성적인 것 관련된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건 마시고 즐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 숭배,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들을 언급할 때 주로 언급되었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풍습들을 망라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성적으로나 막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섬기는 거, 그거 과거에 했으면 충분히 했다. 이제 가치 없으니까 그거 그만둘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즐기고 좀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서 그런 것들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그럼 나와 함께 같이 방탕한 삶을 지겼던 친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방할 때에는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같이 어떠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쏙 개과천선했다고 빠져버리게 되면 그 돌아선 개과천선했던 사람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방하고 모독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냥 즐기며 죄를 지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수 믿어서 저거 안 하니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방을 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5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뭘 고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조금 마음에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서 옛날의 삶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대로 이렇게 자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 사도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강의하면서 어떤 내용 살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으심을 당했을 때 수월에 내려가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모르서 그냥 망탕하게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6절은 5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명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잘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보충 설명은 뭐예요? 6절에서 아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육체로 심판은 받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뜻 살기로 그렇게 살려내려고 하지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탕한 삶을 살고서 나 복음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조금 충만했었습니다. 이러한 조금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면 살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몇 가지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짱한 정신, 다른 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끼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사랑해야 될 이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덮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연상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덮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이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가 덮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겠죠.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지금은 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또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순회 사역자들이나 성경 교사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게 상당히 그들의 영적인 활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잘 환대해서 대접하라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경건회를 하던 기도회를 하던 말씀을 공부하던 그랬을 때에 이제 참 아낌없는 마음으로 이러한 장소 같은 것들을 잘 제공하라, 이것을 지금 9절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는 또 뭘 이야기합니까?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장점과 능력을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셨어요. 전부 다 달라요. 이 그리스도인의 은사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자기의 어떠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에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배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거나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에서 인간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에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가르침이나 아니면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이지요. 이 고난이 4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다시 한번 설명됩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화상만 입어도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따끔거리고 또 불편합니까? 그렇죠? 손에 조그만 그 화상만 입어도 그렇게 불편한데 불같은 시험이, 용광로 같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면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강력한 태풍이 아니라 강력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막 흥에 겨워가지고 춤을 추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막 불같은 시험, 감당하기 힘든 이 역경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웃고서 박수치고서 춤이 추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우리에게 고난이 힘들어서 당장은 눈물 나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임재해 주시는지, 어떠한 의미가 된지는 모릅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을 언급합니다. 15절에 있는 고난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고 나쁜 행동하고 또 막 이렇게 남의 일 막 간섭하게 해가지고 막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잘못돼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6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하나님의 집은 이건 교회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먼저 예수 믿는 자를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심판받으면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지금 생각해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믿는 자가 먼저 심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불경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제대로 서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선을 행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해요. 이러한 가운데에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 바로 19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또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려라. 이러한 권면하면서 4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 전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장해야 될 영역은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절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무장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2절이잖아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전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그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것과 또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성향, 경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무장해야 될 마음에 아니면 생활 속에 그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떠한 방탕함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 출세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아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갖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내 약점은 어디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 방탕한 일을 하다가 이걸 정리해 버리니까 그 같이 했던 친구들이 나를 비방했던 것처럼 뭔가 그렇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이렇게 영적으로 갑옷을 입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잠시 후에 기도할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기도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가능성, 언제일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 대접하라, 그 다음에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타인을 향한 사랑, 이것이 식어진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뭘 권면합니까? 신앙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 속에 도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어도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있습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도와줄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떠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많이 썼던 말이 잠수 탄단 말 하잖아요. 또 그냥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인간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스스로 담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스스로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고난이 찾아오는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며 사랑하고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다른 걸 되돌아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우리가 잃지를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은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성경은 예수 믿는 자로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고난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로마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도 고난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의 구원에서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난 주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지만 그 고난에 대한 원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고난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고난 받는다.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시 한번 깊이 있는 한번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장에 살펴본 내용대로 지금 내가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단지 이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악한 행실과 악한 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치,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명백하게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가? 이 고난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달갑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잠수를 타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이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순도 높은 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청결해지고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선한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인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고난,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인지 예수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 받는 것인지 한번 분별해봐라.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고난, 이 가운데서도 선한 삶을 추구해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도 힘드니까 그 힘들어하는 지체들,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는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내가 고난당하니까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로해주고 그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 어떤 것이 약점이라서 내가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